저희 유치부 예꼬들은 인사할 때 오른손 왼손 들어서 샬롬 샬롬 해주는데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샬롬 샬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샬롬. 제가 한 번 더 인사드릴 텐데 복음 편지하면 여러분들이 뭘까요? 똑똑똑하면 복음 편지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똑똑. 네, 복음 편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에서 처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들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 가사에는요, 처음에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6절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예꼬들에게 필요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보면 눈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시죠. 예꼬들 눈 어디 있어요? 가리켜 볼래요? 로머니 감사합니다. 이 눈을 높이 들 때 높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 관심이 많으신 거죠. 40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는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있다면요, 이 땅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게 요즘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잊고 지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높이 들어보라고 하신 것은 현실을 보지 말라, 땅의 일은 너에게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다 잊어버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땅의 현실은 실제로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들의 현 주소지는 포로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우울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주한 현실의 벽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곳이 포로지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랑 놀고 왔는데 친구가 너 어디 살아? 라고 했을 때 아이의 대답에 친구가 놀리면 아이가 울고 아빠에게 대려 물을 때 마음 편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좌절하고 있다면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아이의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지? 너의 예꼬의 모든 몸과 마음, 인생의 모든 것들 누가 창조하였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7월 4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여름성경학교에 보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26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느라 지쳐서 누가 내 이 힘듦을 알아주시? 눈물 흘릴 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그러니까 내 모든 존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존재의 목적과 계획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비전과 방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면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라는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질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은 26절에 눈을 높이 들어서 너희들의 정체성 세계관 가운데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7절을 언급하셨을까요? 7절에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쉽게 시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고 있던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풀처럼 꽃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길은 사라졌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이스라엘의 탄식과 괴로움은 7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7절에 여호와의 기운 가운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기운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풀이 금방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운은 뜨겁고 건조한 기운의 변화로 인해서 풀이 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이 원어대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바람이 불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교만과 헛된 그 바벨탑 같은 자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이 바람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이 풀과 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아이조차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자라지 못하는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에게 좋은 유학을 보내야 더 아이가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풀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생각보다 강해. 자기계발서 열심히 하면, 좋은 학원 다니면 너는 강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말씀 필요 없어. 말씀 우선순위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마음껏 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풀과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40장 1절에 말하는 하늘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도님들이 하늘의 위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보다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위로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 답은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 아이들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 애꼬들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순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너는 생각보다 강해, 너의 가능성은 대단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먼저 알아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0장 26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보라. 눈을 높이 들어 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ft your eyes up on high, 그 다음에 and see 느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눈을 높이 들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는 태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이 시간과 공간은 이미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계획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이가 세상 친구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태초에 우리 아이를 계획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지 못하는 광야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를 주지 못하는 광야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이 땅의 일에 매여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현실의 주권을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지치고 피곤한 내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해석해야 됩니다. 광야를 가장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온전히 기쁨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시죠? 제가 신혼이 돼서 아내의 허락을 맡아서 마음껏 사고 싶어도 사고 싶은 마음을 하나 허락받았지만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멈추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향한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바뀌어야 해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해석이 바뀝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면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내시고 라는 말은 나가다의 히필 분사입니다. 쉽게 말해 주께서는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상은 별들의 무리,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나오게 하셔서 수요대로 이끄십니다. 수요는 수대로, 번호대로 정확한 수에 따라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별들의 모든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마치 별 하나하나를 다 세시듯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는 내가 어디에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 아주 피곤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이 잊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 사명, 그 부르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이름을 새롭게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났을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켜쥐고 자기 방식으로 올라서고 자기 깨와 계산으로 인생을 붙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붙잡으려고 했고 아버지 축복도 자기의 손으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기도 했지만 속임을 당했던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마음은 계속 두려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삶은 지치고 피곤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붙잡고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예꼬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이 우리의 과거가 지금 현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정하늘라고 부르실 때 저의 지난 과거가 저의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부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을 보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두 이름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들의 그 야곱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했지만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 하나님께 새롭게 이름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담겨지는 것이죠. 26절에서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예꼬들아, 또 성도님들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면서 야곱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성공으로, 형통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이름 대신 성취, 외모라는 눈에 보이는 타이틀로 우리를 여전히 부릅니다. 작년 미국 NFL 경기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스타 선수 브라운이 플레이오프 경기 도중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는 작전판도 아니고 상대판 분석 자료도 아닌 짐 머핀의 내면 근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경기 중에 책을 읽고 있을까? 그런데 브라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매 경기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내면 근력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 성취, 외모, 돈, 지위는 우상이다. 5대 우상이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내면 근력이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책에 어린 왕자 책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단순한 비밀이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사람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취, 소유, 외모, 돈, 지위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우리 아이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 아이도 그것으로 판단되고 나 자신도 그것으로 판단되고 우리의 가정도 그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의 인생의 길을 판단하고 기도해야 이 길 끝에서, 이 길 과정에서, 이 길 시작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우리 가슴에 복음으로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라는 말은 계시되다, 벗겨져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는 것입니다. 70인경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풉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느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을 강조하고 어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사야 40장의 문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으로 좋은 추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전해줘야 할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복음 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편지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 편지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얻은 자는 하늘의 구원을 얻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생각합니다. 또 믿어야 됩니다. 2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같이 읽을까요?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실 이 이사야 40장은 저희 어와나 교사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점심 먹으면 계속 이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4장 전체를 가지고 외우고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마다 이 구절이 참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30절이 참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세시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여러분 입술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더욱더 증명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